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매주마다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탄절, 뭔가 이쪽은 좀 비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요새는 대세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탄절에 화려하게 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인영 집사님이 이 작품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김종수 전사님이 강단에 장식을 했는데 이제 끝내고 이제는 이제 절기 행사 때마다 우리 한인영 집사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인영 집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잠깐 자리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누군지 모르세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19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는 바람에 거기에 모두가 시선이 집중돼서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이게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땅의 모든 이 상황들,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서울 신림동이 많이 개발되어서 달동네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오래전에 신림동 달동네는 한마디로 말하면 철거민들이 모여 사는 참으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이 달동네에서 혈혈단신으로 혼자 사시면서 남의 집 밭을 보러 하루하루 살아가는 할머니 교인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아궁이에 연탄도 제대로 넣지 못해서 방은 냉방이었고 장판도 벽 도배지도 낡아서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참으로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신방 예배가 끝나자 할머니는 목사님 오셨다고 대접하신다며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생각하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방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게 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벽에 자기 앞 수표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 앞 수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짜겠거니 생각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진짜 은행 수표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수표에 적힌 액수였습니다. 그 자기 앞 수표에 적힌 액수가 이 목사님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집을 한 채 사고 남을 만한 그런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그 이자만으로도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찻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목사님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그 들어온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이 수표가 왜 여기 붙어 있지요? 이 수표가 왜 여기 붙어 있습니까?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차 먼저 드세요. 아니,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표가 왜 여기 붙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요, 지난해 부인도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 간호를 못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를 자기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병 간호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분이 부르더니 제 손에 이것을 손에 쥐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간 선물이라서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뭐해서 그냥 벽에다가 기념으로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 말 들은 목사님이 아니 할머니 저건 돈이에요. 돈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저 종이 쪼가리가 무슨 돈입니까? 할머니 저건 수표라는 건데요, 이걸 은행에 가져가면 집도 사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이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해할 수 없다고 쳐다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너무 황당한 겁니다. 이놈의 까막눈, 내가 글자만 읽을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 큰 금액의 액수 수표를 벽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힘겹게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가치를 모르면 휴지처럼 여기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대림절이 지나가고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성탄절도 귀하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이 할머니처럼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탄절 잔치를 화려하고 성대하게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성탄절에 보내주셨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거액의 수표를 벽에다 붙여놓고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의 모습처럼 우리도 성탄절에 풍성한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에 탄생하신 이가 아기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받고 놓을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올인할 수 있는 가치가 예수님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비밀이 예수님 안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탄절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냥 지내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위축되었다고 해서 정말 엄청난 이 성탄절,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었고 어떤 가정은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이 가치를 외면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감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탄절은 가족 사랑을 회복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이 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혼 직전입니다. 물론 결혼하는 관계는 아니고 약혼한 관계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약혼은 지금 우리의 시대의 약혼과는 다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하면 이미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혼하고 이혼하기 직전에 위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약속하고 약혼한 사이, 이제 결혼 앞둔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삶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런 가정의 위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지금 의로운 사람인데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던 이 요셉에게 그 밤중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한 겁니다. 요셉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깨어질 뻔한 그런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심각한 갈등과 가정의 불화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행복에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날 코로나19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갈등을 느낍니다.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그 가정 구성원 안에 마음이 속이 골마서 그래서 터질 정도로 그렇게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그런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의 작품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도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 것입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꼭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델라는 자기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3단 같은 금발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손목시계에 매달 아름다운 시계줄을 선물로 샀습니다. 한편 남편 짐은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어서 국립 끝에 자기의 손목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금발 머리에 꽂을 예쁜 머리핀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샀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서 두 사람은 각각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핀을 선물로 주었으나 머리핀을 꽂을 수 있는 금발 머리가 없었습니다. 또 아내는 아름다운 시계줄을 남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계줄을 달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들은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과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가정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저 조건적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지,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안 해서 내가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세상적인 방법의 모습을 가지고 가정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조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가페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떻든 관계없이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해주겠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의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잊을 수 없는 성탄의 감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성탄의 계시를 체험한 요셉의 감격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꿈속이지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꿈에 처음으로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 자손 요셉아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요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탄절의 감격을 체험한 요셉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몸에서 이 땅에 메시아 야기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뭡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처녀가 임신하여 이것을 알려줘서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한 겁니다.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떤 남자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 듣고 요셉이 결국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리아도 중요하지만 요셉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꿈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현장,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적극적인 동역자로 나서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성탄절의 은혜와 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절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된 교회 절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임마누엘,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절기입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로 생각하였는데 성탄절에는 더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성육신하신 이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어떤 분은 수명이 120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70년, 80년. 시편 90편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갑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여러분, 시간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0년, 2021년이 코로나19에 묻혀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기적처럼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고로 그의 두 눈이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 우리 교회 장명순 집사님 새벽에 나오다가 키보드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놓아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 키보드가 눈을 찔러서 오른쪽 눈이 완전히 깨졌어요. 지금 오른쪽 눈을 이거 회복 못하고 결국 오른쪽 눈을 실명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키보드가 앞에 있는 걸 모르고, 저도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키보드가 막 거리에 막 방치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방치돼 있어요. 나 그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키보드에서 결국 넘어지면서 눈을 찔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김영수 장로님도 갑자기 쓰러지게 됐고 심정지가 4번 왔어요. 우리가 급하게 여러분의 문자를 보내고 같이 중보하는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가 수술이 빨리 되어지고 치료돼서 이제 회복되어지고 이제 퇴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김지수 안식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날 교회 올라가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토하더니 검사해 보니까 뇌에 빛이 터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팔이 좀 이쪽으로 마비가 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가지고 배에서 물을 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장담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이번 주간에 연달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지금 수술 중입니다. 하늘 한치 오차도 없이 한 역사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이 남자도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의사를 붙들고 통곡합니다. 의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환자의 등만 쓸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안구 인식을 하는 것 말고는 가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곧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한 꼬마 아이를 만났습니다. 옆 침대에 입원 중인 아이는 놀아줄 친구가 없는데 그분이 자기 병실에 있는 거예요. 아마 병실이 많은데 이 아이는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인데 그 병실에 이 사람이 눈을 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와서 두 눈의 붕대를 감고 있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눈이 꼭 미라 같아. 아저씨는 말 못해?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아저씨는 말 못해? 이 아이는 심심하니까. 그러나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과 말을 주고받을 만큼 그리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소녀가 자꾸만 성가시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을 감싸쥐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곁에 와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울지 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자꾸 울면 병이 안 낫는데 울지 마.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그렇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고 말을 붙여준 소녀와 단짝이 되었습니다. 함께 정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그 어린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정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정원을 산책하면서 저게 무슨 꽃이고 무슨 꽃 볼 수 없지만 아이가 조달조달 다니는 날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얘기도 합니다. 아저씨, 나 있잖아. 아저씨랑 결혼할게. 정희는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응, 좋아. 그러나 남자와 7살 꼬마 소녀의 이별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남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녀는 자기가 태어날 때 꼭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꼬마가 태어나는 날 예쁜 꽃을 사서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가락을 걸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서 눈을 이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잃었던 빛을 찾았고 온전한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찾았습니다. 시력이 회복된 다음에 병원에서는 기증자가 보낸 편지 한 통을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난 아무래도 아저씨랑 결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아저씨 눈 할래.
7살 어린 꼬마가 하늘나라에 가면서 마지막으로 그게 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밝은 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곡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준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살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이 같은 새 생명을 얻은 감격을 가슴에 지니고 성탄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김의 삶을 사시다가 성김의 절정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감격에 너무도 감사해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총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고 2022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는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 코로나19는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19는 변이를 거듭하면서 온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또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위축되어 있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생명 받은 우리들, 우리의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외면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가고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